2022년 즈음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치면 주일 예배라고 딱 치면 뭐가 뜨는지 항상 보거든요.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예배 방식, 예배 톤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 개신교 예배는 다양하지 않았잖아. 예전이 딱히 많았던 것도 아니고 상징이나 이미지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뭔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신앙적으로 코로나 블랙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으로 충족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과 평신도들이 지금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통계조사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평신도들은 온라인 예배도 좋고 대면 예배도 좋다. 대면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 예배도 가다가 가끔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병행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많다고 하면 목회자분들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빨리 대면 예배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상황이 낮으면 우리 온라인 예배 안 드릴 거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불안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예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교인들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보고 교회 나올 때만 이 교회 나오는 거 원치 않고 꾸준히 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온라인 예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안 하면 네. 다른 사람들 다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죠. 예배 안 가고 다른 교회를 옮기진 않더라도 그렇지. 네. 뭐 어느 날 캠핑 가고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네. 크게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말했을 때 통제 좋은 말로 하자면 목양이죠. 네. 목사가 성도들이 잘 따라하고 있나,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나 어떤 영성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이걸 걱정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박이나 아니면 손박처럼 그런 것들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면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떤 지금 우리가 말했던 통제라는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대답한다면 목사님들이 이거 빨리 돌아가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대면 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멈춰진 것도 문제지만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게 신방인데 신방은 거의 지금 완전히 휴업 중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실 거니까 네. 그걸 통해서 충분히 모양적인 효과들은 누리실 수 있고 사실 예배 그 자체만 놓고서는 어떤 공동체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시고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뒤에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그맣게 스크린 교인들 쫙 해가지고 그거 있고 위에 자기 스크린 있고 저 옆에 스크린 있고 그 교회 스크린만 한 4-5개 되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교인들 얼굴이 쫙 나오는 스크린을 뒤에 딱 놓은 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부감이 들었고 두 번째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되게 불안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우리 교인을 내가 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그분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자면 불안한 거죠. 저분들이 언제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 그거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공연, 음악 공연을 하는데 대면으로 같이 사람이 못해. 그러면 현장이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걸 눈으로 보려면 원래는 화면을 앞에다 두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두고 우리가 같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세팅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배를 위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위한 종교면 말한 대로 잠깐 휴식일을 가져도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 못 나간다 뿐이지 내가 산에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손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캠프장에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미 체제 종교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론 내가 갈등도 해보고 흔들려도 보고 이게 아니라 와 안정하게 요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요날 요 시에 와서 이게 딱 있으니까 이게 안 됐을 때는 오히려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 근데 통제라고 하면 나는 찬성하면서도 상당수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좀 거부감 느끼실 것 같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도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많이 남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예배당이고 보통 이 자리는 예전에서는 이제 성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모니터가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이 공연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예배도 그럴 필요가 있나 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국의 예배에서는 어떤 거룩함, 고독함 그런 개념보다 같이 있고 뭔가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교감 그게 더 한국 예배의 영성에 가깝나? 더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논문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관계욕구의 충족은 종교적인 것이긴 하지만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일종의 대리자? 그걸 이제 관계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게 되면서 관계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에 자신도 모르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본인도 불안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역으로 불안하시고. 근데 이런 논의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사막교부 같은 수도원 영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영성에 더 가까운 길이다. 내가 주변의 사람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끊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영성도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는데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런 조건이 좀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목회자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떤 통제 욕구랄까 그 권력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뻔한 얘기는 일반 평신도들이 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난 드리겠다라고 대답했냐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편리한데. 그렇죠. 그래서 상황 가서. 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취사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거, 편리한 것 쪽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원래 종교라는 게 지루하고 반복하는 거고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깎이고 내가 변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그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개신교의 영성이라는 게 특히 비대면 생활을 한 2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지. 난 저기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누워서요? TV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처음에 자세는 이랬단 말이야 분명히 옷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점점 어느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넣고 커피도 한 잔 넣고 그리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가끔 너무 귀찮으면 또 안 일어나.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내가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과 점점 멀어지는 편리한 영성, 게으른 영성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쪽을 생각해보면 봐봐요. 캠프장에 갔어. 근데 거기서도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걸 꺼내는 건 그건 대단한 신앙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편리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교회 안에 정말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봉사하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신학했고 뭐 목회자고 뭐 이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좀 쉬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을 거고. 근데 그래서 좀 멀어져서 가는데 그래도 거기서 굳이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예배 듣겠다고 그것도 꺼낸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고마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무시 못할 것 같고 향후 이제 어떤 주일 성수라든가 봉사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좀 되겠죠.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당신의 예배 생활이 안녕하냐
어떠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녕하냐고요? 전 나름 도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약간의 형식의 변경일 뿐 뭐 큰 차이는 없었다. 차이는 없다. 네. 저는 바둥바둥 하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다 이게 저희만 해도 입장이 많이 다르니까 보시는 분들 많이 달라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